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자주 보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알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일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높이며 예수님이 사시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확인하며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에 힘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갈지라도 거기서 찬송할 수 있고, 거기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그 거친 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중심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죽은 자리,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자리죠.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가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그 정권과 타협할 때에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 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대로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에 동참했고 1943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식을 몇 달 앞둔 1945년 4월 9일에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39세였고요. 히틀러가 자신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기 3주 전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보고 그 제자의 삶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보네포는 젊은 나이에도 수많은 책들을 남겼는데 그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히틀러의 반기독교적 나치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라고 했습니다. 죽으라고 부르신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시죠, 우리를. 그러나 그의 부르심은 죽으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으로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네퍼가 자주 인용한 말씀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말은 줄이고 겸손히 침묵하시고 삶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 쉬운 말, 가벼운 말을 내뱉는 대신에 행동과 섬김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살아서 주인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았고 내가 모든 인생을 결정하며 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십니다. 그런 사람의 그 적은 말, 그의 행동,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그 반대죠. 주님이 얼마나 옳으신지,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강력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나 또 의술을 생각하면 그 전염병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달랐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자들 곁에 남아서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 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함께 죽어갔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 병든 자를 돌보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죽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너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나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회의 현실 그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과 그리고 선택과 행동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보다는 사명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는 정직함을 선택합니다. 내 이익보다는 남을 위한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만 조금만 돌아봐도 무책임한 말이 난무합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입술에도 남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죠. 자기 주장은 넘치지만 책임이 부족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희생하기는 꺼립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의 소리는 넘쳐나지만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자성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진영의 논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드러나며 갈등과 대립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 진영의 논리 앞에서 여와 야, 동과 서, 남북의 이 진영의 논리 앞에서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언어들 대신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공제일주의의 사회 속에서 사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충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절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